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문입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네. 이제 구계명입니다. 구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인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것은 상계명인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구계명이 됩니다. 예, 구계명. 예, 그래서 음, 그 칼빈은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이제 좀 더 모든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칼빈 자체 해석이 좀 광의적이고 적극적인 해석, 더 넓은 해석으로 해석해내는데 먼저 성경 구절을 보시면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말을 왜곡하지 말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말며 뭐 이런 성경 구절들은 잠언 19장 5절과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잠언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시편 50편 19, 20절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시편 15편 3절에 그여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네.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예,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데도 그렇게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 성경 구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 쉽게 비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 보시면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계시록 2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세상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또 구계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3상 19장 4절에서 5절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것들, 이웃의 평판, 이웃의 이름을 보호하고 높여 주는 것, 네, 그것까지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계명의 목적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혐오하심으로 우리는 서로 간에 속임이 없이 진리를 키워가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컨대 거짓 중상이나 무고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거짓으로 그의 재산을 축내지도 말며 한마디로 죄어되지 않는 악담과 모렴치로 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지에는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한 한 충실하게 도와서 그의 이름과 그에게 속한 것들의 순전함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령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계명의 의미를 출애굽기 23장 다음 말씀에서 분명히 포명하려 말씀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네, 23장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또한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이런 구절을 통해서 무고한 것과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리고 험담하는 것을 거짓말로 여겨 금하시며 레위기 19장 16절 또한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악의를 가지고 사악하게 비방함으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하나요. 거짓말과 함께 심지어 악담을 일삼아서 그들의 재화를 빼앗는 것이 또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9계명은 우리의 혀가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이웃의 명예와 복리 두 가지 모두를 섬길 때 합법적으로 준수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만약 선한 이름이 어떤 보화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보다 그의 이름의 순전함을 훼손하는 것이 더욱더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약탈함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는 것 못지않게 거짓 증언으로 그것을 낚아채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웃의 선한 이름을 입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도 이렇게 지켜야 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중상을 듣고도 애타는 것이나 오만불손하게 사악한 판단을 내리고자 나서는 성향조차 똑같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혀로 험담하는 병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속의 악의는 부인하지 아니하신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와 사랑이 있다면 가능하고 유익하며 사랑이 미치는 한 우리의 혀나
우리의 귀를 욕설과 신랄한 풍자에 내주지 말고 우리 마음에 그릇된 의심을 담기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반면에 우리는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한 공평한 해석자로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귀, 우리 혀 가운데 그들의 명예가 온전히 순박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